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1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의 위력입니다. 엘리야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850명, 숫자가 가늠이 되십니까? 85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에 비해서 많은 숫자로 압도하는 그들의 위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이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엘리야 앞에 서는 것도 좀 웅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치장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메고 있던 것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 요란한 치장과 요란한 소리와 그 가운데에서 850명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주눅들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요. 엘리야는 그들을 상대로 당당히 승리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죠. 요란을 떱니다. 몸을 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요란 법석을 떨어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이방 선지자들을 사로잡아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압승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력이 정말로 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일까요? 소수의 위력을 정말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택하셔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숫자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고요? 그 약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누가요?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천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현실화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00명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는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왜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을까요?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만한 대단한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 380명 정도는 제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들에게 불이 임하자 예루살렘을 흔들고 로마를 흔들고 세계를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깨어서 불을 밝혔어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밝혔고, 모세 한 사람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한 갈렙 같은 한 사람이 역사의 빛을 밝혀낸 거예요. 한 사람,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를 때 절대 숫자로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그랬죠. 적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수십만인데 고작 300명으로 상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다 구경꾼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도 남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한 사람의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각처에서 괜히 시기해요. 그리고 질투하는 무리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임 받지만 무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간절히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엘리야는 나밖에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도했습니다. 나 말고는 없잖아요, 제 주변에는요. 이때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어떠한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또 교회가 살고요, 우리 사회가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가 살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위력적인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어떠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산 정상에 불이 임하게 하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이 위력적인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력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엘리야도 작은 기도의 응답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나 거창한 기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망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도 어떠한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창고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창고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열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창고의 열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찾는 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창고에서 찾게 해달라고. 야고보는요,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처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혹 안 되면 낙심했다는 거예요. 또 응답이 안 되면 주저앉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 하늘문을 활짝 여는 기도를, 불이 임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자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또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의 좌절을 수없이 경험한 뒤에 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재를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 것일까 묻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날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올해 초에 묵상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도 늘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날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에게 기도 수첩이 있었다면 수첩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응답 없음.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실망됨. 믿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또 기다리나 아무런 조짐이 없음.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음. 오늘도 실망. 내일도 실망할까 두려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도 이처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엘리야는 이 성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목사님 특별한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수없는 기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첫 자리는 작은 것,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불이 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며 이 믿음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싹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지만 땅에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고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한 내용은 결국 따라합시다. 위기를 돌파하는 위력. 할렐루야. 위기의 직면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돌파하라. 엘리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의 폭정 아래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위기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안개처럼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막연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을 가졌든 권력을 가지지 않았든 위기가 닥쳤을 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가름 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위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도 염려가 있고 믿는 자도 좌절이 있고 믿는 자도 흔들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 내가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해야지 하고 이 자리를 나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현실 앞에,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를 통해서 단련됩니다. 바꿔 말하면 위기가 아니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 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막막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인생의 위대한 대단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한탄합니다.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바라봐요. 내 약점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할 수 없음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봐요. 두 번째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정면으로 승부해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유형이에요. 위기를 맞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하죠. 말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스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권면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위풍당당하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 섰어요. 근데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어떻게 했을까요? 쫙 펴고 850명을 노려보면서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전혀 두려움 없이 대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숱한 세월을 보낸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보여준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홀로 깨어서 기도하려면 외로움의 고통과 싸워야 돼요.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 세월을 통과했기에 엘리야는 하늘문을 활짝 여는 위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위기는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이고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고 외로운 기도의 싸움을 치러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여는 그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의 그 문제를,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붙들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서 뭐라고,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가사처럼 왜 슬퍼하니? 왜 걱정하니? 무엇을 두려워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너에게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키겠다. 실망치 말고 누구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 18명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내는 선교사 정교회인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듯이 작은 일이나 큰 일 모두 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지만 믿는 우리가 문제 앞에, 나의 상처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도망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에게도 크신 믿음을 더해 주시사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딜 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솔하는 김상곤 장로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조지 밀려 목사님이 사소한 것조차도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가는 선교사 18명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사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교인 모두가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정교인이 만들어가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